3주쯤 전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대원 동기생 중에서는 그래도 저하고 뜻이 좀 맞아서 가끔 카톡으로 대화도 나누고 했던 사람이고, 그동안에 책도 몇 권 썼고, 신학대학에 강의도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물 밖에 나와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올해 나이 63살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작년 올해 사이에 신대원 동기생들이 4명이 세상을 떴는데, 희한하게도 다 환갑 전후의 사람들입니다. 61살, 2살, 이번에 떠난 그 목사님은 63살.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죠. 내일 또 내가 해를 보고 숨을 쉴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온 경험에 비추어서 그저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은 날마다 자살을 시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날이 이 땅에서 나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죽을 때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웃으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그 일 하지 말걸, 그때 그거 꼭 할걸, 그때 이광우 말을 들을걸, 이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껄껄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냐,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제가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받으러 갑니다. 저에게는 이제 시상식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IQ가 70 이상 되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설교문, 누가가 지금 요약해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유일한 복음 설교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을 살폈고,
오늘은 그 설교의 뒷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부분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쭉 요약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전반부 말씀이 끝났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가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칭의라고 하죠. 한자말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 복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죽여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나타남으로 그동안에 자기들이 누리던 권위, 거기에도 손상이 가고 또 자기들의 밥그릇에도 심각한 타격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그를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28절 말씀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진술합니다. 죽일 죄를 찾았어요? 찾지 못했다. 몇 개 하나도. 나사렛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붙잡아다가 그냥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만한 무슨 과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나사렛 예수를 보내서 빌라도의 정치적인 권력으로 그를 죽여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권력을 빌어서라도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할 근거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그 일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사렛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에게 그의 정치 권력으로 죽여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뭘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장차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할 거다 했던 예언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빌라도의 권력을 빌어서라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결국은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 예언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것을 우리가 쓰는 세속적인 한자 말로는 세상만사, 세옹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겉으로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나쁘다든지, 또는 아주 나쁜 일 같았는데 좀 지내보니까 또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든지 하는 이런 거.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끌어들여서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메시아를 죽이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이는 이 흉악한 죄를 범했는데, 그들의 이 행위가 결국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성취시킨 것이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아이러니, 인류 역사의 아이러니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권력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나사렛 예수만 죽여 없애면 만사형통이다. 저 친구만 죽여버리면 우리 밥그릇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에 손상된 우리의 권위도 그럭저럭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이 악한 꾀와 이 악한 행위가 결국은 구약 성경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이런 데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죽여 없애면 끝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를 죽여가지고 결국 죽였죠. 죽인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나무, 무덤, 이 낱말들이 중요한 말이에요. 나무에서 내렸다 하는 이 말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되, 굳이 어디에 매달아 죽여달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잖아요. 계속 십자가, 딴 거 말고 돌로 쳐 죽이지도 말고 목을 잘라 죽이지도 말고 어디 원형 경기장에 넣지도 말고 그냥 잠깐 저 나무에 달아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 이 신명기 법을 근거로 해서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세우려고 했어요? 봐라, 나무에 달려 죽었잖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몽땅 받은 자인데, 저 하나님의 저주를 몽땅 받은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런 자기들 나름의 신학적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신명기법에 의한 신학적인 어떤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군중을 선동해서 그렇게 빌라도를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그대로 달아두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무덤에 둔 사람들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사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참혹하게 극형을 당한 죄수의 시신을 용기 있게 내려다가 무덤에 안장하는 이 일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28, 29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산헤드린의 판결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의 이 판결은 합법을 가장한 사법살인이었다. 우리나라 박정희 시절의 인혁당 사건처럼 사법살인이었다. 근데 사실은 이 산헤드린이 이 사법살인을 사행할 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가담해서 그때 산헤드린이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참혹하게 죽인 이것은 명백히 사법살인이었다. 이거 잘못한 것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들이든 간에 당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도사들 아닙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죄 없는 한 사람을 어떻게든 올감해서 하다못하면 빌라도의 권력을 빌어서라도 그냥 죽여 없애고자 한 이것이 소위 이게 신앙인들이 할 짓입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교회 안팎에서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죽여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했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 짓은 뭐예요? 메시아를 죽인 일이죠. 죄인으로 만들어서 참혹하게 죽인 일이에요. 나무에 달아서 그냥 죽여버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죽은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과 정반대의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흉악한 범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죄과를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 살리셨다 하는 이 말은 일으키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다. 30절의 핵심은 뭐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 이게 신의 한 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흉악한 범죄를 무력화시키셨다. 아울러서 사람들에게는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죽음이 끝나버리는, 이게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의 죽음이잖아요. 사망의 사망.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28, 29절은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죽음, 30절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바울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바울이 31절에서 또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인데 특별히 무엇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많다셨다. 많다. 11 사도와 또
함께 모여있던 120명의 기도했던, 오순절 때 기도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말로 보면 한꺼번에 500명이 있는 자리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그 500명 중에 반 이상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많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의 증인이죠.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시력을 잃고 거꾸러졌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도 그 증인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이것의 기초에 볼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되었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제가 참 개역 개정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 번역을 이따위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해놓으면 굳이 보충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약속이란 말 밑줄 그어두세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그랬는데, 이 약속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 유앙겔리아라는 말이에요. 뭐요? 복음. 유앙겔리아, 유앙겔리온, 복음. 우리 선조들은 이 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 복된 소리, 그래서 복복자 소리음 써갖고 복음 이렇게 했지만, 이 유앙겔리아를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앞서 말한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다. 기쁜 소식이 되었다. 왜 기쁜 소식인가는 이제 차차로 설명을 할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 당대에 갑자기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뿌리가 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을 해왔던 거다.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을 했던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부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는 이 구약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본질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이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도 사실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리고 그 기쁜 소식에 이어서 신약의 기쁜 소식 4권이 신약성경의 앞부분에 딱 들어가 있죠.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인 이유는 나중에 38절, 39절에서 다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인류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에게 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 너희는 지금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도 내가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33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에서 나사렛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곁에 와 함께 계신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시편 둘째 편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당시에는 성경 장절 표시가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시편 둘째 편, 다시 말해 시편 2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히는 2편 7절이죠. 장절 표시가 있었으면 2편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 이스라엘 왕들이 왕의 즉위하면서 즉위식을 할 때 읽었던 성경 말씀에 왕을 세울 때 했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비록 인간이지만 그 즉위식을 통해서 이 시편을 낭송함으로써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식이었죠. 즉위식이 그런 거였어요.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권위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그런 의식인데, 이스라엘 왕들은 그냥 그림자이고 실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을 겨냥한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다. 한번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 거룩한 몸이 되는 이 귀한 은사를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 다시 말하면 다윗 언약에 담겨져 있던 이 귀한 은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시편을 인용해요. 35절 또 다른 시편이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주의 거룩한 자라 하는 이 말은 33절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에 맥이 닿아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시편 2편의 말씀을 받으면서는 그게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 그랬는데, 또 다른 시편 어디? 시편 16편 10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이 말씀을 지금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이 시편 16편 10절 다윗이 썼던 이 시편 말씀이 또 성취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하는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다윗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인간 다윗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시기에만 왕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 시대, 또 다윗 이후 시대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못해. 근데 메시아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왕으로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다윗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두 번째 이유, 다윗은 이런 시편을 써서 장차 메시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하는 예언시를 썼지만, 그는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던 이 당시에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체가 이미 썩었어. 예수님은 부활한 몸이어서 썩을 일이 없다, 그런 말.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적용되는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어느 정도 섬겼다고 했어요? 그가 왕으로 제위한 기간 동안만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그러나 그의 육신은 어쨌다? 썩었다. 썩음을 당하였다. 근데 부활하신 메시아는 그럴 일이 없다. 그러면서 37절에서 다윗의 무덤에 묻힌 육신과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부활의 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첫 열매이셨고 제2, 제3, 제_N번째 열매로 우리들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도 기뻐하는 얼굴이 없네. 겁나게 좋아 죽어야 맞는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이 대속사역의 효능,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칭의.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일컬을 칭, 의로울 의,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전라도 말로 의롭다 일컬어 준다, 이 말은 의롭다고 치고, 이런 말이에요. 의롭다 치고. 사실은 어떻다? 의롭지 않다. 사실은 불의하다. 그런데도 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쳐준다, 그런 말. 의롭다고 봐준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써 불의한 우리 몸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건 유죄 판결이죠. 유죄 판결이 없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처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또 뭐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정확히는 무슨 뜻이에요? 죄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덮는다. 죄를 덮어준다. 덮어버린다. 덮어서 안 보는 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분의 순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받은 순환이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 없는 분이 그 무서운 순환을 당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심으로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이게 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겁나게 기쁜 소식이죠. 전라도 말로 오지게 기쁜 소식이고 징하게 기쁜 소식이고 그래요.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내 대신 죽어준 분이 계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또 두 번째 효능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다. 모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켜. 그렇죠? 그럼 그 법의 조항에 의해서 이것저것 걸린 게 많아갖고 그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하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주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보신다 이거죠.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받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셈 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 모세의 율법이 주는 어떤 효능보다도 훨씬 탁월하다. 그러니까 율법이냐 예수냐 할 때 우리가 누구 우산 밑으로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라는 우산 밑으로 들어와야 참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조차 이 한 사람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39절을 직역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준 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조차 이 한 사람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40절, 41절에서 경고로 그의 설교를 끝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핵심은 뭐예요? 삼가라. 조심해라. 이런 말. 조심해라.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오늘 저녁 예배 우리가 모이기로 하고 모였는데 이 예배 어쩌다 이렇게 빼먹으면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예배를 내가 2번 한들 오늘 빼먹은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공예배는 그 예배 시간 하나는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점심 건너뛰고 저녁에 밥 2그릇 먹으면 점심 먹은 거예요? 저녁 먹은 것이지. 한번 지나간 끼니는 다시 안 와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찬송 안 하면 그건 안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40절에서 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쫄딱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마라. 어떻게 망했는지 너희들이 보았잖냐. 지금도 망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런 전철을 밟지 마라. 그 길을 안 가려면, 그 비참한 길을 가지 않으려면 조심해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을 거의 전체적으로 거의 다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했어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쳐야 될 때는 사정없이 일을 해서 뜯어 고치는 분이시다. 하박국 설교 여러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회초리를 부르기 전에 어쩌라?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다음에 그들을 향한 정중한 경고로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가볍게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이 기쁜 소식, 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제공하는 복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연달아 한번 살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어떤 낱말을 들어서 요약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나는 간단하게 어떤 말로 압축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약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뿌리가 되는지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살피고 공부하는 이것도 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 장애물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 신앙이 더 강해졌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런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도 바울이 요약할 때 그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시죠. 고난을 통한 승리. 그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냥 승리를 주워먹은 게 아니고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면서 승리의 길로 갔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40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정말 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좀 더 진지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고. 왜? 내일은 내가 예배 못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끝날이라고, 언젠가는 그 끝날이 오겠죠. 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끝날은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끝날이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루하루를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를 급사라기처럼 여기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 인생의 끝에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만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나 이제 상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매 순간 나 자신을 삼가면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삼감으로 바른 예배자가 되고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늘 백성의 삶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삶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